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죠. 누가? 요한이.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줄 어떻게 알아봤냐 이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임하죠. 비둘기처럼. 왜요? 그래, 왜 임했냐 이거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성령이 우리한테, 아니 그 예수님한테 세례 현장에 그 성령이 내렸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머리에 두시고,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봤느냐,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임했는지, 왜 세례 현장에, 우리가 세례 현장에 성령이 임하나요?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잘 염두에 둡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였냐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보다 작은 자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나 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례 요한보다 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빠졌죠. 안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너 뭐야? 그러니까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었어요? 그 소리를 다 잊어먹어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아니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이 인생들은 다 풀과 같다, 그렇게 하는 그 소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앞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그 내용을,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예요. 지금 세례 현장은 아직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해 오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했던 거는 누구의 소리냐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소리, 예언됐던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소리는 뭐냐면, 인생은 다 풀과 같다. 그거를 외치라고 그랬다고요. 그거를 갖다가 외치는 게 소리예요. 그게 곧 뭘로 이어지냐면, 그게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뭐 이런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내용은 뭐였다? 인생들은 전부 다 풀이다. 다 지는 풀이다. 그 얘기를 계속 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죠. 빛을 증거하러 온 증인의 삶이죠. 증인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린 양이야, 빛이야, 예수님이 빛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었지, 자기가 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증인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니까 세례 요한도 증인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사는 게 똑같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빛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 빛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갖다가 바짝바짝 세우고 내가 진리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은 앞에 보세요. 우리 자신이 빛으로 추억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가지고 내 자랑해가지고 그 영광을 갖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했냐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그 다른 삶을 살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라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인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삶이 그 증인의 삶,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 닮은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빛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삶을 보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의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사는 방법으로 하나가 뭐냐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였다. 그래서 선교는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우물 파주고 뭐 병원 져주고 무슨 뭐 집이나 져주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그런 건 선교가 아니고 뭐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 그 빛을 증거하는 삶, 빛의 삶, 본체 발광, 그냥 본체 발광처진 그 본체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세해주는 그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는 것도 하고 그 삶을 살아보자고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그걸로 결론을 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별거 어려운 거 없었어요. 이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깊어요. 4복음서가 있는데 4복음서가 달라요. 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공적인 일을 똑같이 기록했다고 그래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특히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1장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요 상당히 깊고 넓어요. 1장이 빛이 왔다. 이 빛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넓고 깊으니까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읽고 가면 안 돼. 영적인 거라서. 그래서 복음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만큼 아주 주의를 깊게 이렇게 하나씩 또박또박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했던 것이고 또박또박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엄청난 은혜를 느껴요. 그러면 다음에 요한이 쓴 요한 1, 2, 3, 4라든지 요한 계시록이 싹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잘 해두면 벌써 한 4가지, 5가지 성경이 싹 정리가 되어버려요.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좀 다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다 그러죠? 못 알아봤다라는 탄식 끝에 이 빛을 알아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빛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알아보고 세례요한은 빛을 알아보고 보라 이러면서 세상 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29절 이렇게 외치는 세례요한의 포효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 큰 소리로 착 외치는 그 포효부터 지금 요한복음 29절부터 44절까지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초라한 이사야에서 말하면 정말 볼품없고 그 초라한 그렇게 오신 주님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쭉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빛이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만 알아봤냐는 말이에요. 옳지. 역시 우리 다른 교수들보다 더 나아. 그렇죠. 1장 6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도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그 요한, 그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면서 의심까지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의심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알기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의심이 이렇게 구석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예 의심 자체도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야 딱 우리는 막 아예 그냥 막 머리 콱 박혀가지고 가슴으로 그냥 살잖아요. 그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오늘 말씀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어떻게 알아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쓰인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 요한복음이 깊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알아봤지?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알아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밀. 이게 무스테리온이거든요. 이 무스테리온은 이 비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용어부터 알아야만이 이 문제들이 해석이 됩니다. 자,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우리 최심 지사님 얼굴이 많이 상해서 많이 아픈가 봐. 굉장히 많이 아픈가 봐. 안 그러면 잠을 많이 잤나.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저거 해 보이는데 천천히 잘 들으세요. 밀교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밀교? 밀주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몰래 담는 술. 밀교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믿는 거 있죠. 그걸 밀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밀교라는 것은 비밀할 때 교할 때는 종교.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종교를 얘기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집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집트에 여신이 있었어. 어떤 여신이 있었냐면 이시스라는 그 여신이 있었는데 이시스의 남편이 되고 또 그 여자의 아들이 되는 오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 이시스는 자기 아들을 남편으로 둔 거야. 네? 그런 게 많아요. 저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전부 다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남편으로 뒀어. 그래 이시스라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오리시스예요. 근데 그 남편인 그 아들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밀교예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밀교. 근데 그 밀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밀교를 믿는 그 성도들, 그 멤버들만 이해가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이상한 종교를 보든지 안 그러면 이단의 종교를 생각하면 돼요.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들만이 가르친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어떤 의식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 때문에 그 종교를 밀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아주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밀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르침, 대중적인 가르침을 형교라고 불러요. 형교, 밀교. 그래서 아주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밀교, 그 다음에 그냥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가르침을 형교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밀교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거겠죠. 밝혀지지 않은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고대의 밀교에는 일반 사람이 참석할 수 없는 어떤 패션 프레이, 제가요 발음은 본토 발음이에요. 한국에 살아도 패션 뭐냐 FATION인가? 아닌데 패션이 이 말이 아닌데 패션이 뭐냐? 패션 PAS 패션 PAS 뭐야? PAS ION 이게 패션 프레이라고 란 말이에요. 이 프레이는 뭐 연주하다, 뭐 연극하다 이런 말이니까 이게 패션이 뭐예요? 이게 순환이거든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 패션 오브 우리가 그러잖아요. ION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CHRIST 예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발음은 원래는 크라이스트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 예수의 순환, 고난 이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밀교에도 이런 게 있어서 신의 고난이라는 패션 프레이라는 이런 순환의 연극이 행해지는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가 되겠죠. 그런 이 예배에서 어떤 그 순환의 연극이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순환의 연극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순환과 영광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연극이에요. 자기네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그 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에 대한 어떤 그 집회 참석에서의 어떤 그 연극이 있어요. 그런 연극이 밀교회 안에는. 그래서 그 패션 프레이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영광하고 아주 흡사했었어요.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아주 비슷하게 밀교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패션 프레이가 행해지는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어떻게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먼저 알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뭐 학습하고 그다음에 6개월 학습하고 그다음에 또 세례 받고 1년 뒤에 세례 받고 또 하다가 나중에 뭐 권찰되고 우리 때는 권찰이 있었어. 지금 권찰이 없나 봐. 권찰 1년 차, 2년 차 되면은 그다음부터 지나고서 그때 집사 주고 그러면 처음 입교할 때부터 그 집사 될 때까지 4년이 걸리죠. 1년 동안 6개월은 학습, 또 1년 되면 세례, 또 1년 차 되면 또 권찰, 또 2년 차 권찰, 그 다음에 집사 주니까 보통 4년 걸리는데 요즘에는 없죠. 그냥 뭐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순환과 뭐 연극 이런 거 집회 그냥 바로 참석해 버리죠. 오기만 해 그냥 죽게 뭐 이런 거잖아요. 뭘 받고 돈 받고 권사 주고 돈 받고 장로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이 밀교에도 먼저 그런 어떤 입교 과정이 있었어요. 먼저 학습을 하고 준비 기간이 있고 입교라는 것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밀교에서는 그 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니티에이션이라고 불러요. 입교했다, 들어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입교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밀교의 내용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하냐면 금식도 하고 금족하고 신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러다가 그 기간을 잘 보내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잘 보낸 사람에 한해 가지고 패션 프레이가 해지는 그 집회에 예배에 집회에 참석하는 티켓을 줘요. 티켓을 주면 그 티켓 가지고 이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니티에이션이에요. 입교예요. 그러니까 일단 입교를 통과해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연극에 등장하는 그 집회에서 프레이가 되는 연극하는 그 신의 순환과 그 순환을 이겨낸 그 신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배우고 기도하고 어떤 그런 거 갖다가 배웠으니까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신의 순환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신이 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해하게 돼가지고 심지어 그 신의 삶이 내 삶하고 어떻게 돼요? 합일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아주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죠? 기독교 생기 전 일인데 아주 똑같아요.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밀교를 어떻게 불렀냐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요거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주변에 뒤에 있으면 나왔는 거 모르겠다. 이 무스테리온은 단어를 그냥 외워두세요. 이게 헬라어 무스테리온.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 성경에 이게 많이 나오는지 지금 제가 왜 이런 밀교를 설명해야 되는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스테리온이라 불렀는데 무스테리온의 뜻이 뭐냐면 그냥 비밀이에요. 고대시대 때는 그러한 밀교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성경 그러면 왜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을까요? 밀교에서 쓰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밀교에서나 쓰는 그런 단어들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일단 나와 있는 곳을 한번 대충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자, 마태복음 가보면 10장 17절에 보면 13장 10절에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비밀이 무스테리온이에요. 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밀교 설명할 때 그랬죠. 예?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특별히 교육받고 그다음에 훈련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배운 사람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밀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스테리온이야, 비밀. 네. 그러니까는 뭐야? 그 비밀, 무스테리온을 아는 것은 누구한테만 허락된 자만 알게 됐다. 뭐까지 감이 오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이냐, 하나님은 어린 양인 줄 알았냐? 물론 하나님이 보낸 양이기 때문에 알았죠. 그런데 또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허락된, 참사전에 허락된 자들만 그렇게 비밀을 안단 말이에요. 로마서 가볼게요. 로마서 16장 가면 또 이런 말이 있죠. 26절에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비밀스러운 거죠.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 여기도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온. 에베소서 3장 3절을 가볼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또 나오죠. 비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며, 이 무스토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 가볼게요. 골로새서 가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비밀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우리 한지점 집사님. 하나님의 비밀은 뭐?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스테리온. 내가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골백번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때뿐인 것 같아. 적어요, 노트에다가. 이 공식이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교회예요. 당신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외아들인 모노게네스인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우리한테만, 교회인 우리의 대표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은 교회다. 이런 거는 잘 적어놨다가 그냥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 주면 참 좋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이 비밀이 뭐다? 무스테리온.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밀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밀기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라는 게, 밀기를 통해서 비밀이 뭘 얘기하는 건지, 비밀이 뭘 얘기하는 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이 아무에게나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 그의 복음은 개나 소나 아는 게 아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 밀교라는 그 무스테리온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교에 대해서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일부러 사도들이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에다 계속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보고,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비밀이야.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무스터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하늘의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아봤는지를 이제 우리가 쭉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랐거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비밀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를 갖다가 이제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뭐랄까 강범위한?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세히 한번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를.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비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나 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이 밀교의 무스토리엔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밀교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입교해야 된다고 그랬죠. 밀교는 어떻게 돼요?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는 반드시 이니테이션, 입교가 돼야 되잖아요. 반드시 입교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입교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금식하고 금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입교 과정이 오랫동안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밀교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이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입교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왜냐하면 입교 과정, 밀교에서 입교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거를 갖다가 아니까. 똑같이 기독교도 어떤 입교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예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비밀을 알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감을 잡고 있었어요. 요 내용을 보고. 아,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다?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보다, 아, 그러면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의 비밀을 빌어서 감을 잡고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기, 입교 과정이 어느 때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밀교에서는 어느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입교 과정이 있어야만이 알잖아, 그 비밀을. 그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뭔지 알려고 그러면 우리도 어떤 그런 입교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 입교 과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언제냐 이거예요. 어느 때냐 이거예요. 세례 받았을 때? 회개했었을 때? 뭐가 아니야. 언제가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됐나요? 알 수 있었나요? 성령?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전부 다 아닌데 어차피 회개는 뭐냐면 돌아오는 거잖아, 하나님한테. 내가 세상에 갔다가.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그게 입교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채심이 아니고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회심은 뭐예요? 돌아오다예요. 회개도 돌아오다는 얘기예요. 회차하다 할 때 회심. 뭐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돌아올 요 때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왔었을 때에만이 내가 그 비밀을 아는 입교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과정에서 입교해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입교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 정말 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그 순환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영광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갖다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영국을 보면서 그 영국이 지금 설교 말씀이야, 예배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교 과정이 언제였냐면 우리가 언제라고요? 회심하였을 때, 마음을 돌이켰었을 때, 하나님한테 돌았을 때. 그래서 회심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 이니게이션, 입교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전혀 어떻게 돼요?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 입교 과정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돌렸을 때만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내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심이 안 되면 전혀 그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반면에 이니시에이션을 통과한 자는 그 비밀을 알아듣고 저분이 세상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네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입교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회심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낸 자기 때문에 회심도 하고 그러지만은 일단은 그 앞에 뭐가 있냐 세부적으로 보면은 회심을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돌렸기 때문에 몰라본 거예요. 빛이 왔는데 몰라봤다.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성경은 그걸 대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도 주님을 알아지 못한 그때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비밀을 그가 알아보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스테리온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밀교를 이렇게 설명했냐면 요거를 알아들으라고. 무슨 얘기라고요? 세상길을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비밀을 알아보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무스테리온, 요게 대해서 지금 밀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무스타고그라고 그러죠. 무스테리온이 있고요. 무스타고그가 있어요. 이 말이 비슷한 말이죠. 자, 이거는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비밀이죠.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노트에 기록해놨다가. 자, 무스테리오나는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인데 이게 무스타고는 뭐냐면 이 비밀을 알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자.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뭐 선생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게 해주는 그것을 무스타고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스타고구.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스타고구 역할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무스타고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무스테리온이라는 그 비밀을 알아듣지 못할 때에 무스테리온을 비밀을 알아둘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무스타고구로 이 단어를 잘 알아두기 왜 잘 알아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스테리온이었고 비밀이었고 또 예수님이 뭐 했다? 그 비밀을 무스타고고 비밀을 알려준 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알아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단 말이야. 무스타고고 했단 말이야. 이 비밀을 전해 들었어. 자,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는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비밀을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전했어. 무스타고고 했어. 누구한테? 두 제자한테, 자기 제자한테 얘기를 했어. 무스타고 알려줬어. 저 사람이 어린 양이야. 세상 죄는 어린 양이야. 하니까는 그 제자 두 명이 알아먹었나요? 못 알아먹었나요? 뭐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떼어내고 알고 알아먹어요. 그러니까는 알려주니까는 어떻게 해요? 알아먹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걸 갖다가 무스타고고 하니까는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먹더라 이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볼까요? 자, 35절부터 43절까지 볼게요.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자,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가지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들었어. 자, 요한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무스테리온을 무스타고고 했죠? 저 사람이 가르쳐 줬죠? 두 제자한테 저 사람이 어린 양이야. 가르쳐 주니까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알아먹고 예수를 비밀을 조건을 쫓죠. 맞아. 그러니까 못 알아본 게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성경을 읽었으면 다 알아. 두 제자가 누구야? 요한의 제자였는데 저 말을 알아먹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고 요한이 제자인데 자기 제자였는데 저 사람이 어린 양이야, 예수야, 하나님이야 이러니까는 그걸 금방 알아먹고 비밀을 알아먹고는 쫓아간 두 제자가 베드로하고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원래는 누구 제자였다? 요한도 사실은 그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두 제자는 내용상으로 두 제자는 베드로하고 안드레예요. 두 형제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께서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따라오는 걸 보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이거 다음에 내가 설명할 건데 왜 따라오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뭐 따라오면 너 왜 따라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근데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 내용과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야 그래요. 아직까지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선생으로 알고 있어. 어디 계십니까? 이래.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네, 선생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봐. 나한테 일단 와봐. 일단 와봐. 아직까지 선생을 알고 있는데 일단 와봐.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그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고 그래요. 함께 거하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선생이었는데 함께 거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무스타고고 한 거야.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때가 제 얼마라고요? 10시다. 10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몇 시라는 거예요? 더하기 6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다가 더하기 6 하면 몇 시예요? 16시. 그러면 오후 4시.
그쯤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들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이 하나님이야.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를 쫓았죠.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동생이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몬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했어.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야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억지로 막 그냥 우긴 게 아니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안드레가 뭘 했다고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요. 벌써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조금 전에는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메시아인 줄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무스테리온을 요한이 무스타코코 하니까 알아먹었어. 안드레가. 그러니까 알아먹고 다시 또 얘가 그 비밀을 또 자기 그 형한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또 얘기해 주는 거야. 딱 이 비밀을 무스타코코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세례 요한도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안드레도 배워서 알고 또 메시아인 줄 알고 또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알려주죠. 봐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예요.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게바 베드로예요. 시몬이 뭘로 바뀐다고요? 베드로로, 게바로. 뭘로? 왜?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무스테리오라는 이 비밀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알아먹었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러니까는 진리가 들어왔겠죠. 오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몬은 뭐라고요? 사막, 물이 없음, 진리가 없음, 그런 이름에서 베드로, 반석, 물이 나오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진리가 나오는, 진리가 앉아.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 또 나중에 빌립까지, 요한까지. 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게 나와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계속 비밀을 듣고 깨닫고 또 다시 또 비밀을 또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따지면 이제 다 빼고, 그 예수가 무슨 뭐 이제 하나님이다, 어린 양이다, 이런 관계를 딱 빼고, 실제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하고 사촌이냐면 세례 요한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이종사촌이죠. 엄마하고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 낳은 그 엄마하고는 서로 자매지간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모야. 우리 해리한테 이모인데 밑에 이모가 아니고 위에 이모야. 예수님한테 그 세례 요한은 더 손 위에 이모야. 그러니까 나이가 누가 더 많아? 먼저 왔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6개월 차이 나요. 거의 비슷하게 임신했는데 먼저 임신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나와야지. 예수보다 먼저 와가지고 악귀를 예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사촌 형이에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그리고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같은 동네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코 올리기 하고 자치기 하고 뭐 다마치기 하고 뭐 딱지치기 하면서 그렇게 놀았을 거라고요. 네? 그런 걸 갖다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데는 누구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어딜 자라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했던 그 약한 모습, 그리고 막 그냥 자치기 하면서 그냥 막 연문 내과에 빠져가지고 주스러 가다가 그냥 더러워진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추한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형이. 응?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울 때, 엄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울 때 볼기짝 안 때리고 키웠을 것 같아요. 말 안 듣는다고 다 한 대씩 맞고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다 그렇게. 예수님도, 자, 왜 이런 얘기하냐면 예수님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100% 뭐라고요?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리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게 되면 요거는 이단이에요. 이게 영주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지자다. 예수님은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따지는 거. 근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 예수님의 삶을 100% 인간이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엄마한테 말한다고 맞은 적도 있을 것이고, 응?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 똥 오줌 안 쌀 것 같아요? 먹었으면, 아니, 인간인데 다 똑같죠. 다 쌌단 말이에요.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기저귀 갈아가면서, 마리아가 기저귀 갈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리아든 세례 요한이든 다 봤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돼요 이게? 응? 아 되겠냐고요. 아니 내 동생에다가 맨날 그냥 아이고 그냥 얼굴 생긴 거라고 개떡같이 생겨가지고는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맨날 얻어 터지고 한데 하나님 아들이야. 이게 되겠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죠.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보다 어렸을 때 똥오줌 싸는 거 다 보고 엄마 아빠한테 매 맞는 걸 다 보고 코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세례는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시점에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어릴 때는 그랬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찌르러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어느 시점이냐 이 말이에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면 그가 밀교할 때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심하는 시점. 입교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돌아왔을 때 마음을 돌이켰을 때 회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니테이션을 통과해가지고 하늘의 비밀 그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입교할 때. 뭐 했을 때. 그래서 회개하라 했던 거예요. 회심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2절과 34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 시점이에요. 봐봐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그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그전까지는 내가 몰랐어 메시아인지. 그랬는데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겠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라 하셨기에 그 말을 지금 들었다고요. 성령이 세례를 주는 현장에서 성령이 내려오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갖다가 들었어.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를 했고 입교했으니까 회심했으니까 이해를 했고 또 성령 하나님을 직접 봤죠. 비둘기처럼 성령의 비둘기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자, 봐봐요. 몇 가지예요.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이해를 했고 이 비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를 했고 해가지고 다시 또 보았고 세 가지 다 나오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딴 사람은 못 봤는데 세례 요한만 봤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에 딴 사람들이 그 세례 현장에 있었는데 못 봐요. 세례 요한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본다고요. 왜? 입교했기 때문에. 네? 입교했기 때문에. 회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어린 양과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성령을 보고 그 말을 들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임하는 걸 직접 보고 이해하니까 맞네. 내가 옛날에 그냥 말한다고 한 번씩 찾은 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런 시점에.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는 그 예수가 가난한 사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가 그때 가장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가장 천한 직업인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예수 머리에 성령이 임한 것과 어린 양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었냐면 다른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요한만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회심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됐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장면을 굳이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구약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백성에게 임할 것과 구약의 내도록 왜 이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것과 요엘서 보면 그러잖아요. 뭐 어린아이에게는 뭘 줄 것이요 청년들에게는 뭘 노인에게는 뭘 줄 것이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계속 임할 것이라는 걸 구약 내내 지금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것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였냐면 비밀이었다고요. 못 알아본 거예요. 비밀로 얘기했던 거예요. 무스테리온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에요. 이게 왜 있지? 이랬던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읽고 공부했지만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떻게 했다요? 읽고 공부했어요. 했지만 그 진리를 파가지 못하고 곡해를 해가지고 정작 그것이 상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한 것과 어린 양을 보고 이게 그거구나. 구약에서 말했던 이게 이거구나. 다윗이 했던 거, 모세가 했던 기도, 요엘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가능했냐면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왜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했냐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눈을 뜨고 아까 보고 성령이 임한 걸 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 근데 눈을 떴어. 봤어. 그 다음에 귀가 열려가지고 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왜 그렇게 장님을 고쳐주고 귀머거리를 고쳐주는지 알겠죠?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가 하나님인지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는 뭐 병자를 고쳐줬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건 그림이고 실제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으라고 소경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는 거예요. 장님을 고쳐준 게 아니고. 못 알아보니까,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귀머거리를 고쳐주죠. 어떻게? 침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이겨가지고 귀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뜻이 있죠. 예. 흙인 우리한테 예수님이 흙이 돼가지고 생명의 침, 물, 그 말씀의 진리를 묻혀가지고 귀에다 대니까 이게 낫게 하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 맞아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맞잖아요. 아닌가? 나만 보내심 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 여긴 사람들은 보내기 받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안 보낸 자들은 저 바깥에 있다니까요. 지금 골프 치러 가고 어디 가서 놀러다고 노래방 가서 노래 보고 술 먹고 앉아가지고 야외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죠. 우리 한지선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우리 에리도 막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 더 깊게 알고 싶어 하고.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나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아는 사람들은 뭐야? 안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응?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돼? 그 말보다 더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고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무스테리온 비밀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아보냐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아니, 전 못 알아본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아니, 예수를 갖다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봐야 못 알아먹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먹는다는 게 이게 안 감동스럽나? 나만 감격스럽나? 나는 엄청 감격스러워요. 그 각자니까 나는 엄청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하늘의 무스테리온 그 비밀을 알아들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저는 엄청 감격스럽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아먹지? 알아듣지? 어떻게 나는 볼 수가 있지? 감사하죠. 찬송이 나오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알아보고 다른 이들은 알아보지 못한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 자, 성령이 임했는데 세례 요한만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성령이 임한 자가 그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봤는데 세례 요한만 임하는 걸 보고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과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럼 구약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가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문자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먹었을까? 근데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하늘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겠게요. 자,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이외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죠. 자,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과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성령이 임하면 이가 예수다 어린 양이라는 것이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부터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구약부터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가보자는 얘기예요.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이 세례 현장에서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이어졌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보려면 구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모세의 기도로 가야 돼요. 민수리로 가볼게요. 자, 모세의 기도로 먼저 가야 돼요.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어린 양으로 그렇게 매칭이 되는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구약 기록되어 있는 처음부터 가보자는 거예요. 구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가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 이게 민수기 11장 26절, 29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기도라 얘기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명된 자 중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자, 기록된 자 중에서 엘단이라는 자와 베단이라는 두 사람이 진에 머물렀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신이야 성령이에요.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이르되 엘닷과 베단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며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요 모세의 기도인 민수기부터 봐봐요.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해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세례요한의 현장까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장로를 세우라고 그랬죠. 70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70장로에게 뭘 부어주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26절 보니까 전부 다요, 농명된 자가 뭐냐면 70장로들이에요. 그 이름 위에다가 전부 다 뭐였냐면 신을, 성령을 부어줬었어요. 네.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이 70장로로 농명된 자 녀석 엘닷과 메다는 말을 안 듣고 어디 있어요? 진중에 있죠. 네? 진중이 어디야? 네? 지금 이 성령을 받고 장로로 세워졌으면 어디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럼 해막에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해막에는 없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가지 않아. 진이라는 건 어디냐면 자기 집 거처 장막 안에, 아니 성령을 받아서 신이 임해가지고 성령을 받아 70장로로 세웠으면은 아니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회막에 나가서. 근데 안 하더라 이 말이야. 진에 머물러 집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하더라? 니나노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야? 어떤 소년이 봤어. 아니 회막에 나가지고 장로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자빠자고 있는 걸 보고 한 소년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엘닷과 메단이 진중에서 예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나불나불 대더라 이 말이야. 뭘 예언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또 모세의 섬기는 눈의 아들이 그거 옆에 있다가 듣고 나서는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자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한테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만하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르기를 내게 이르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왜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진중에 있든 해막에 있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된다고요? 성령을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시기해가지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중에서 예언한 걸 보고 저놈들은 말도 안 듣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왜 예언을 하느냐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게 되게 하시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예? 이해가죠? 이 말 뜻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목사한테만, 장로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회중에 없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에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을 다 줘가지고 선지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청원이라,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그게 기도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모세의 기도라고 그래요. 원한다. 하나님 원합니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죠. 네? 자, 원합니다. 기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해?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언적인 청원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게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임을 지금 여기서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도 성령이 임하게 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해요. 다윗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딱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딱 읽어보면서 성령이요 나한테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머물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거두지 마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영, 그 영을 나한테, 성령을 이렇게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관여를 하셨는데, 구약 때는 이거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봐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 때는 영이 오는 거야. 주 앞에서 쫓아지지 마소서, 성실 내게 거두소서, 성령이 가는 거야.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말이 돼? 근데 그러자고 있잖아요. 그래, 구약에는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어느 때 왔다가 어느 때 갔냐고요. 잘 이해해야 돼요. 요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밧세바를 가늠하고 나서부터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때 갔다가 어느 때 오고 그러냐고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냐고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네? 그러냐고요. 구약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내용이.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더 나은 자라니까요. 큰 자라니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안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다윗은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 거야. 못 가게 자꾸 오십시오. 그래서 왔으면 가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하다고 그랬죠. 무소부재가 뭐예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신 거, 편지하다 골고루 있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편지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 품에,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거기 보면은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러죠. 그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할 때 그 운행이 뭔지 아세요? 돌아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성령이 무슨 뭐 여기 갔다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운행이 뭔지 아세요? 어? 운행은 뭐냐면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지금 품고 계시는 그걸 갖다가 수면 위에 신이 운행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라면 그런 식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신이 운행한다는 얘기 안 하고 그 성령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암탉처럼 품고 계신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운행한다 이래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뭐 굉장히 바쁜갑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인갑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품에 우리는 장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를 떠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처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고 그게 맞는 것처럼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왜 떠났다가 왔다 갔다 이런 표현을 왜 썼냐고요. 왜 썼을까요? 안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품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궁금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궁금한 거야. 왜 떠나냐고. 안 떠난다. 내가 떠난다고? 아니지. 하나님이 성신이 떠났다가 성령이 떠났다 왔다 갔다 나는 있어도 가만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아.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뭐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자, 이게 힌트가 뭐냐면 바세바한테 지금 바세바의 죄를 범하고 나서 내가 죄 졌으니까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떠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복할 테니까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보면 뭐 하나님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운행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떠날 수도 있어. 뭐 하면 그런 경험을 내가 느끼는 거야, 경험을. 실제로 안 떠났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도 있구나. 버리지 마옵소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패해갈 때,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어. 죄 지으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에요. 안 떠나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으로 이렇게 되면 막 성경이 막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려요. 편지하신데 무소부재한 그 교리가 깨져버려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 실제로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마 이렇게 크게 나겠죠. 안 떠나도 외면하겠죠. 고개를 들리고 그대로 있으면서 안 쳐다보는 거 눈을 안 맞추죠. 그걸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반응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안 쳐다보겠다는 거죠, 뭐. 그리고 하나님부터 어떤 너희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마땅한 자들인지 알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지 실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 안에 계셨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경험을 하였던 것이지 예? 그래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떠나버리고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이제는 난 해방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지를 안 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떠났다고 여겼는데도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 계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다윗이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순간에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떠난 경험을 했던 거예요. 떠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다윗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바세바를 감하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나 그냥
내 집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보따리 사고 싶은 마음이야.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나무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성령이 떠날까봐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보니까 성령이 떠날까봐 어떻게 했다고요?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막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게 없어서. 지금도 그러고 앉아있까 성령이 없어서. 뭔 성령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이 와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뭔 또 성령이 또 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손 엉터리 나니까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령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시편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곳에 나와요. 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떠날까봐 우리는 노심초사 돼요? 그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떠날까봐 노심초사, 구약 사람처럼 떠날까봐 노심초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응? 어떤 방법이 있어? 구약에는 내가 죄 지으면 성령 떠날까봐 노심초사했어. 지금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내가 죄를 졌는데도 성령이 절대로 안 떠나, 나를 안 버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응? 어떤 방법으로 됐을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냐,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죄와 관계없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와, 하나님은 지금 죄 때문에 우리한테 안 쳐다보고 떠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죄와 관계없는 자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짓든지 관계없는 자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럼 하나님은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노심초사 안 하잖아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죄가 관계없는 자가 되면 돼. 근데 그게 돼요, 우리 힘으로? 내가 죄를 안 짓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때려 죽어도 안 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나. 하나님은 나한테 성령 한번 줬기 때문에 절대 안 떠난다는 그런 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고요.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몽땅 없애버렸죠. 도말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죄가 없는 자가 됐죠. 무죄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날 이유가 없죠. 죄가 없는데 왜 떠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시켰기 때문에 무죄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오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그 성령이 떠날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우리는 절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은혜를 갖다가 또 체험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은혜가 안 나오면 이건 또 이상한 거야. 이거는 입교 과정이 없는 거야. 회심이 안 된 거야. 응?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모습들,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는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으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갖다가 떠날 수도 있는데 안 떠나게 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나한테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절대로 안 떠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르면 성령이 오소서 하면서 제2의 브레싱 이렇게 이런 제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이상한 어떤 그 오순절이라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성령이 안 떠났는데 뭘 또 성령을 또 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떠난 모습은 우리 죄 문제로 해가지고 자꾸 떠났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경고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됐었으면 절대 성령은 안 떠나는데 안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죄를 없앴기 때문에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됐으니까 성령 절대 우리를 안 떠난다. 요거에 대해서 완전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날까봐 이제 노심초사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기도가 지금 다윗의 기도잖아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로 이어지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요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로 연결됐고 요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는 성령 예수님의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성령이 임한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요거는 이 다윗의 기도는 요엘 기도하고 연결이 돼요. 잘 아는 거죠.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모세 기록에 모든 백성이라 했죠.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이 오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씨름단 말이에요. 요엘기서 잘 알죠? 내 신을,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러죠. 자, 시편에서는 다윗은 뭐냐면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왔다 갔다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예언했다고? 모세 기도에서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스테론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연결돼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엘 기도에는 전부 다 만민에게 지금 성령이 부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요엘도 예언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져 가지고 절대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 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있고 늙은이한테도 있고 젊은이한테도 모든 만민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떠난 거라. 볼 것이며 꿈을 꾸며 장래를 말한다. 성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안 떠난 것을, 떠나지 않은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어디서, 이 요엘 예언이 그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와가지고 요렇게 장래를 말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요 일이, 요 예언이 어디서 실제로 일어나냐면, 자, 구약은 전부 다 모형이죠. 신약은 실체죠. 실체 일어난 것은 항상 신약으로 가서 찾으면 돼요. 요거는 성령이 부어주는 그 일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때 어떻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지금부터.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오순절을 기리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을 막 그냥 성령을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걸만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응? 성령이 오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보고 예언하고 이상을 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요엘에 있는 요게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전부 다 그런단 말이야.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요게 지금 일어나니까 단순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도가 방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그런 입신 정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입신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세컨 블레이시라고 그래요. 요거를 두 번째 성령 받는 것,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세컨 블레싱이 축복인데 이제 성령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성령 받아라. 성령이 또 있으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내게 오소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성령 안 받았으면 그 입교가 우리가 안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비밀을, 무스테리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랬는데 뭔 또 성령이 또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성령이 안 떠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는 절대로 뭐 만민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안 떠나고 늙은이한테도 안 떠나고 젊은이한테도 안 떠나고 안 떠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을 단순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방언이나 하게 만들고 예언이나 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 얘기하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예언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는 거. 모세의 예언으로부터 다윗의 기도, 그 다음에 요엘의 예언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처럼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 전부 다 만민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70장로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다 내 얘기니까 우리 교회에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떠날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이제는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안 떠날 거니까 이제는 성령이 떠날까 봐 노심초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은 절대로 안 떠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컨 블레싱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목사들 모임에 갔었을 때 그 침례교회고 미국에서 공부한 그 목사님, 그 박다니엘 목사님인데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청교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청교도는 진리를 찾는 곳이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뭐다? 성경. 요 세 가지를 추구한다. 그래서 성경 외에 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청교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조지 히필드를 좋아하는데 나는 조나단 에드워드고 로이드 존스다 그랬더만 또 어떤 사람은 뭐 존 버년도 나오는데 자기 조지 히필드를 좋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스펄전이라는 사람, 스펄전도 잘 알지만 그분도 청교도예요. 이 스펄전 이 책을 또 자기는 많이 읽었는데 자기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근데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 청교도는 정말 맞다. 진리를 탐구하는 건 맞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게 있다. 뭘 하냐면 그 성령을 이렇게 은사 추구 이런 걸 안 한다. 은사 추구를 안 한다. 이거 밥 먹는 자리 했던 거예요. 은사 추구를 안 하고 계속 뭐면 그냥 뭐랄까 진리만 말씀만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박했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방언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서 해가지고 방언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끊어요. 성경에서 그다음부터 초대교회 방언이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 박다니엘 목사가 이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쭉 알게 모르게 성령이 지금 맥을 잇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청교도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청교도는 그 성령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어떤 방언이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오순절을 내가 그러니까 부정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 기독교에서 오순절파가 가장 많아요. 그 순복음교회가 오순절이거든요. 순복음교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파예요. 뜨겁죠. 성령만. 근데 이제 여기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과 성령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엘서 나오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성령이 지금 계속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맥을 이렇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청교도에서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은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방언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 끊어졌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얘기도 전 그건 아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방언이 이제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방언은 필요하고 성령이 어떤 그런 그 은사도 필요하다. 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치. 내가 그랬어요. 이 은사라든지 이 방언이라든지 이 예언은 그 필요하다. 누구한테? 진리를 모르는 자들한테는 그걸 통해서라도 진리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배웠다. 이 은사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과하다. 장식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뻐, 멋있어 보여, 화려해 보여. 하지만 그게 내용은 아니야. 내용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추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러니까 이 추리를 보고 장식품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버리면 이 장식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방언이 패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 왜? 뭐 하게 되면? 진리를 내가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청교도는 그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청교도는 오직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만큼 성숙돼 가지고 내가 알아먹었다면 그 진리를 알았다면 어떡하라고요? 방언은 나하고 없어도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오순절에서 신비주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방언은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 나왔느냐? 이게요. 오순절은 1901년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감리교회 목사인 판 목사가 내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방언이 다시 이렇게 초대교회 없다가 다시 방언인 오순절파가 나온 거는 1901년이에요. 1901년에 그 감리교회 목사가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어느 소녀, 12살 먹은 소녀를 갖다가 기도를 했는데 이 소녀가 방언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방언이 나와가지고 이 방언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이제 방언을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나 방언 못하거든요. 옛날에 했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왜냐하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방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할 때, 기도를 오래 해야 되겠는데, 이게 오래 할 기도가 한 15분, 한 20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나도, 막 이러고서 남들이 기도 오래 앉아, 특히 목사들 앉아서 보면은 그런 걸 잘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막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또 기도 생각이 나면 또 하고. 그러면, 이럴 때는 필요해. 그래. 그거 말고는 나한테 별로 이득 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그래서 저는 방언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내가 어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아 버리면 그러잖아요. 여기서 유단 엽책에다가 내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 버리면 여기까지 올라갔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도구로 쓰인 것들은. 그래서 이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때서 다시 나와가지고 여자 오순절파가 생겼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중에서 오순절파가 교인이 제일 많아요. 오순절파가. 왜냐하면 체험을 하거든. 사람들한테는 바로 체험이 되니까 오순절파가 지금 우리가 10억 기독교인이 10억 인구가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순절파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개혁주의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오순절파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뭐가 믿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여기서 말씀 가지고 또박 하면 이게 뭐 덤덤하고 뜨겁지도 않고 뭔가 박수도 치고 그냥 막 이러면 열심히 막 믿는 거 없고 뭐가 후련해.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 메꿔가고 말씀 꼭기 하면 후련한 건 없어. 그냥 이게 뭐지 이제 머리만 아픈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막 아무나 좋아. 막 그냥 덩실덩실 춤추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느껴야만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도구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대일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더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겠다, 수긍을 한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나는 와서 막 그냥 그렇게 한다면 나는 안 된다. 근데 초신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괜찮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초신자들 없다. 전부 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40년, 50년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에 탈피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 장성 물약감 서 있는 자들한테 와가지고 그게 다 뒤집어진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안 가르쳤다. 나부터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거기 가니까는 이제 신학생들이 젊어. 보니까 사진, 동영상을 찍어주니까 젊으니까 그 사람들의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청교도는 그런 부정하지는 않다. 도구로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선교사다 보니까, 선교지에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보여주니까는 다 초신자들이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선교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다. 근데 신학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가지고 따르겠느냐? 청교도의 어떤 이런 그걸 따르겠느냐?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듯이 이 오순절 사건은요, 우리가 뭐였냐면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백성들에게 계속 머물고 있다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 현장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세컨 블레싱으로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요,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경에 또 있어요, 오순절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요, 딱 한 번 1회 사건이에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요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순절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 나쁜 건 아닌데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딱 한 번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한 번 사건인데 또 오순절 일어난다? 그럼 성경을 또 쓰든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무식의 소치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오순절 운동을 한다고들 하는데 그건 성령이 말하는 그 오순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오순절 사건은 뭐라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 이제 안 떠난다는 거. 이 성령이 구약처럼 왔다 갔다 죄를 져도 우리 안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절대 이제는 너희들은 성령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성령을 또 받으면 방언해야 되고, 성령 받았는데 또 다른 두 번째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또 귀신들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이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을 하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 오순절 사건은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임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고 너희하고 함께 할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는 그 내용이, 자, 예수님은 교회를 대표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전부 다 지금 계속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예수님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대표한다고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교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절대로 안 떠나겠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교회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건 결국 누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이 임해서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은혜가 주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리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라든지 모세의 성령, 그 다음에 요엘서의 성령, 다윗의 성령 임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고 나서의 오순절 다락방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떠날까봐 노심초사, 구약처럼 노심초사 할 필요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또 보여주는 게 뭐다?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할 때 예수한테 성령이 떠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리 성령 자체인데 그것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면서. 그래서 물어보면은,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또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럼 그전에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성령이 없었나? 그때서 있었나? 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정리가 되죠. 어떻게 정리된다고요? 예수님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의 대표, 내포적 대신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상징해. 교회는 우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을 담고 있잖아요. 진리 성령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와가지고 이때서 성령이 임했다 그게 아니고, 절대로 성령은 예수한테 떠날 수가 없어. 그러면 절대로 예수는 우리야. 우리한테는 절대로 구약처럼 왔다 갔다 하는 죄를 져도. 그래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세례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세례 현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떠난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현장에 성령이 임한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죽어야 오니까. 그래서 왜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냐? 다른 데 성령이 임하면 안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현장에 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를, 그쵸, 구약에서는 죄 지으면 성령이 떠났다고 여겨지니까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말시키게 되면은 성령은 이제는 안 떠나라는 그 그림이에요. 예? 그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자들이 될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러죠.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나는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 그런데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내 사랑하는 자녀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까지 이렇게 쭉 이어온 거예요. 그 성령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건과 어린 양이 동시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죽어야 성령이 임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눈에 멀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늘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약 전체에 편만하게 흐르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오실 예수에 대한 그 어린 양의 실체랑까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보다 너무나도 더 명확히 알고 있죠.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은 십자가에 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인이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성령이 왔으니까. 세례 요한은 봤지만 우리는 아예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으니까, 예수 안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명확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에 가면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비밀 무스테리온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확인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인정해 줘요. 어떻게 인정해 줘요? 요한보다 큰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면 다 우리가 큰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큰 자가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알기에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은 요단강의 세례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여 요한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것을 보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아들이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다니,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